오늘은 에베소 7번째 한 성도를 위한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 지난주에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18절로 23절인데 그 본문 중에 17절 지난주에 기도 제목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18, 19절 세 절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기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18절 19절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마지막 소망, 종착역, 그 결과가 어딘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큰가,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즉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 세 가지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 천국의 소망은 끝까지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잖아요. 그럼 천국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기뻐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과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구원은 분명히 받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 모든 관심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리는 건강과 성공과 형통과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구원시키실 때 그런 축복만, 세상의 복만 구하는 그리스도인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하게 되느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이 비슷한 동의어로 쓰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총명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가 없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는데 죄를 짓고 반복해서 자꾸 죄악된 습관에 빠져버리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눈이,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바울은 뭐냐면 우리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매일 열어주셔서 정말 뭐가 진짜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구원이 시작됐는데, 소망은 그 구원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 일이 날 것이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고 부르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부르시고 이런 구원을 이루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서 마지막 이루어지느냐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그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날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마지막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거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영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부름받은 자의 마지막의 그 소망을, 그 표대를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주교는 개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개인의 구원의 결정을 교회가 지려고 하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연옥이라는 것도 얘기하죠.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정확히 알죠.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내가 나의 구원을 검증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절대로 세상이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매일 저한테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로 저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목사 같지 않은 삶을 살도록 매일 저를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떨어지고 낙심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자꾸 무감각하게 못 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매일의 역할입니다. 사단의 사명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더 공격하죠. 우리를 정죄감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녀답지 못하게,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에게 이 주신 구원이 우리 기독교인을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사실이고 여전히 빼앗길 수 없고 사단이 가져갈 수도 없고, 내 안에 여전히 쓰러졌을 때라도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믿는 소망 가운데 너희가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마음 눈을 계속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마귀는 적당히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확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더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수록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요, 참 많은 결심을 합니다. 사람은 하여튼 평생 동안 5만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미 나서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어 공부 내가 열심히 하리라, 내일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영어 책 몇 권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제 지금 교회 사무실에도 이 이디엄스 관현구 책이 딱 있습니다. 비록 한 번 딱 꺼내봤어요. 영어 공부 하리라 며칠 가요. 두 번째로 많이 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많은 결심을 해도 대부분 끝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한자성어로 작심, 요새 3일도 안 가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하려는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의 소망, 마지막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 내가 구원을 시작했다면,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시작했다면 받을 수도 없는 거지만 우리는 금방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시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어서 시건치 않으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도 실패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은 반드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분이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확신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구원을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 어떤 사단과 어떤 방해와 어떤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 방해 공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손에서,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은 세상에서 넘어질 때 의심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확신하고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에베소 1장 13절에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누가 인쳐주세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떨어진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부르심의 소망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소망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시작된, 이 부르심으로 시작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끝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찬송을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려는 말은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소망 가운데 그 결과 목적지를 알고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가치가 바뀌는 거죠. 저희는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이아를 살 만한 돈도 재력도 없었지만 양가가 다이아를 한다 해도 우리는 건축원금만 돼야 돼 그냥.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사람에 대한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장 더 가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모른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보일까? 1번이 뭐예요? 뭐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1번,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품도 주님 알고 나서지, 인생을 좀 살아본 다음이지. 똑똑한 사람을 가치 있게 했을 것 같아요. 2번째는 집안 배경, 가문이 좋은 사람. 하나님 없는 얘기에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절대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요. 가문. 3번째는 성품. 어떤 사람은 또 외모도 보고 이러겠지만,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미국의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에베소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성서학자, 주석가가 있습니다. 매튜 할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 출신의 장로교 목사로 1662년에 태어나서 1714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부터 딱 3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맞나요? 네, 근데 이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쓴 주석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복음주의적인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분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헨리입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필립 헨리도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어떤 자매하고. 근데 영국에 굉장히 상류 사회 자매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될 사위를 맞이해야 되는 이 상류 사회 부모님들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서 헤어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는 도대체 저 남자애가 어느 집안에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어로, 영국식 영어죠. Where has he come from?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대답한 말을 거기에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don't know where he has come from, but I know where he is going. 나는 저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집안에서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는 필립 헨리와 결혼해서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인물을 남깁니다. 저는 사람의 가치를 똑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너무 길어 생략한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고 있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정말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죠. 형제님 자매님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마디 더 붙이실까요? 머리가 나빠도, 돈을 못 벌었어도, 배경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가졌어도 우리가 정말 컴패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 컨피던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마음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거 하나는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죠. 그런데요,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계속 발전할수록, 역사의 종말로 갈수록 기독교가 신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영적 신비의 이 축복을 자꾸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요한계시록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세 가지 공격을 받아요. 기독교는 첫째는 기독교 내부의 공격입니다. 종말론을 주로 이단들이 얘기해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꾸 이단 시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종말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종말을 얘기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가 뭔지 아세요? 반기독교인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는 현실 도피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세를 자꾸 해서 종교를 아편처럼 만들어버린다.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노동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니언이라는 거, 이걸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못 이용해서 문제인 거지. 사실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죄인들이 취하면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맨날 이것만 부르면서 현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러는지 아세요? 현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공격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정말 좋아요. 점점 살기 좋아져요. 120세가 산대. 이제 모든 장기들 다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과학이 발달하면, 여러분, 우리가 120세, 150세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진 거예요. 요즘 현대 젊은이들의 특징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종말을 삭제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볼 줄 안다면 세상에 사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밝혀지셔서 이 세상에만 집착하는 여러 공격들이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분들의 임종을 바라보고 성도님들 만나면서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걸 느껴요. 우리가 들어갈 날도 곧 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늙어간다는 이 늙음의 은총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천국을 점점 더 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늙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아주 팍 늙으셨습니다. 여러분, 젊으면 안 보이죠. 그러나 여기저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간암 수술을 받으실 때인데요, 1990년대 초인데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서 섬기다가 여름 수련을 갔었어요. 학생부 수련을 드리고 이 서산 앞바다에 하간포라는 끝자락에 가 있었는데 간암 수술하시는데 뭐 째 가지고 수술하는데 7시간이 걸린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려고 저를 데려다 주고 기차를 두 번 갈아타고 올라오는데 천안인가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한 군데는 기다릴 때 기다리고 있어요. 한 군데는 늦을까 봐 막 뛰어갔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밤중에 기차역을 아시죠? 거기서 우동 한 그릇은 다 먹어보셨잖아요, 옛날에. 닭광만 딱 넣은 그 우동. 그렇게 차를 타려고 뛰어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곳 이름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차역에 기다리는 곳 대합실. 영어권은 뭔지 모를 거야. 하여튼 웨이팅 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합실인데 대합실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자꾸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세상을 목적지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대합실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저는 집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안식과 평안이 있냐? 대합실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왜 영광의 풍성함을 자꾸 보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기차를 열심히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아버님 수술하는 걸 다 이제 참석했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기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못 떨어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오후에 들어가니까 그 기차를 타려고 뛰다 보니까 옆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블레싱이 하나 오는데 방황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방황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모범생인 줄 아는데 모범생 같은 저도 신학교 다닌 저도 신학교 때 저는 방황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방황을 더 적게 하고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바울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말의 내세를 생각할수록, 그 영광을 생각할수록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살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러면 매일 주님과 함께 신나게 살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방황의 길을 떠나 순례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Seeing the glory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놀라운 풍성함과 기업을 본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세상적인 방황에서부터 옮겨서 하나님 나라를 순례하게 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도전과 은혜를 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마음의 눈을 매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를 봅니다. 19절을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여러분, 능력을 구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알고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왜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1번 똑같다, 2번 조금 못하다, 3번 많이 못하다, 많이 다르다. 직접 표현하지 말고 1, 2, 3번으로 대표해요. 1번 똑같다, 안과 밖이, 교회 안과 밖이 똑같다 생활이. 2번 약간 다르다, 3번 좀 다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에요? 소망은 1번이죠. 실제는 1번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성숙한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화가 안 나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으로 사니까. 내 능력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 능력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들어와 있는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신앙이죠. 그런데 신학자 중에도요, 머리가 좋은 신학자 중에도 이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을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한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최근 200년 동안 이런 신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트만 같은 사람 뭐라고 했냐면,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좀 믿게 될까 봐.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여러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까지 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우리가 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충만케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역사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연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밴쿠버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어떤 능력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 안에, 너희들 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죽어도 살리는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믿도록,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구원은 불가능해요.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죠.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만물의 가장 높은 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분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몸이 어떤 몸이었냐? sinful body였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죄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으로 믿고 확신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한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릇이에요. 오늘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부족하고 온전히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주일날만 간신히 나오는 거듭난 그리스도나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작은 파트를 다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기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같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형제님 자매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럼 왜 이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지금은 부족해도, 잘 들으세요, 지금은 모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죄인으로 쓰임받던 이 몸이
죄의 도구였던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재구시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한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을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으로 빚어가셔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란 몸으로 도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볼 수 있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20대 때 목회 나갈 때 정말 웃겼습니다. 그때 저를 만났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왔을지 몰라요. 지금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있다는 거. 저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저는 설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돌아올 수 없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요일이 제일 기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주일이 제일 기뻐요? 전 토요일이 더 기뻐요. 주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겐 진짜 일주일 동안 어떤 날이 제일 기쁘십니까? 쉬는 날이 기쁘세요? 놀러 가는 날이 기쁘세요? 기뻐하셔도 돼요. 바울은 이거죠.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마음 눈을 열어달라.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니 나 같은 사람을 바꾸실 그 능력을 알게 된다면 예배하는 날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바꾸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더 성숙한 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의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리 사단을 공격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그 주님을 뵙게 될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은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부 색깔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로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에베소서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더 성숙한 몸으로 빚어가고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고난을 지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림이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을, 비극을 통과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슴속에 붙들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